오늘 1절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 이 이름은 그 바사,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페르시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가리킬 때 쓰는 명칭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왕. 그 바로왕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그 일반적인 그런 명칭이 됩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아하수에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어떤 왕이냐? 역사적으로 다리오 1세의 아들이 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실제 페르시아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 페르시아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 에스더 모르드게 관련된 기록이 실제로 전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서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왕의 이름이 28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혹은 주님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바로 에스더서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 다스리심, 또 배후에서 일하시는 혹은 또 섭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름이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자녀 이름을 에스더라고 짓는데 이름이 별입니다. 뜻이 우리나라 이름은 별. 그리고 이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이것은 상록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유대 민족이 멸절하게 된 위기에서 어떻게 구조받는가? 그것이 이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큰 축제 중에 하나인 불임절, 이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제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비 뽑달 때 제비. 우리 날아가는 제비 말고 제비 뽑달 때 제비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사륙할 날짜를 제비를 던져서 결정했다 하는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 자기들 민족이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걸 기념하는 절기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불임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셨고 통치하고 다스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사역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증거를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 첫 번째는 에스더는 모든 지원자들을 다 물리치고 왕비로 간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2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삼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조카인가요? 갑자기 걸리네. 이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이렇게 키웠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 보면은 에스더가 다른 것은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왕비를 뽑는 거기에 지원했을 때 에스더가 다른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른 여인들처럼 화려한 그 보고 속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았다, 장식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왕비로 딱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로
이게 왕비가 될 때만 해도 자신이 그 민족을 구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민족이 이제 아주 하만에 의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요,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그는 모르드게는 그저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했는데 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민족이 죽기 일보 전에 처하게 되고, 그런데 에스더가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났을까 싶어요. 어쩌면은 그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 상당수 유대인들이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식의 사륙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일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구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라 한다는 거죠.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의 흉년에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죠. 이주를 갑니다. 그때 이 결정은 섣부른 결정이었고 도피하는 것이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모압 여인이 룻이 그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밭이었는데 그때 또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가지고 룻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우연히 또 마침 그 시간에.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에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아주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엘리멜렉의 족보를 잇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는 일들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손길이 다 있더라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배후에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했던 허드슨 텔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회의를 마치 참석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데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러시아 공작이라고 하는 분이 테일러 목사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디에 가십니까? 예, 저 런던에 갑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앉아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두 사람이 앉아서 가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름이 바브린스키라고 하는 분인가 봐요. 이 공작이 지갑을 꺼내더니 텔러 목사님한테 뭘 건네줍니다. 이거 작은 돈이지만 선교사님 중국 선교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표를 하나 적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텔러 목사님이 수표 금액을 보니까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니까 50파운드입니다. 이 50파운드가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몇만 달러, 그러니까 몇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텔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혹시 50파운드가 아니라 5파운드를 주려고 한 게 아닙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 공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사실 저는 5파운드를 주려고 했는데 적다 보니까 50파운드를 적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왕 적은 거 하나님 뜻이니까 선교사님 선교에 쓰십시오.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도 5파운드 한 몇백만 해당되는 그 정도만 주려고 했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쳐가지고 50이 되버려. 그런데 이왕 이래 된 거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델러 목사님이 이제 선교 본부에 와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선교 본부에 치고 사람들이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 내용을 들어보니까 중국에 있는 그 선교회에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필요한 돈이 49파운드 11실링이 부족했다는 거의 50파운드에 해당되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기도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족액을 채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회였습니다. 그 시간에 테일러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50파운드짜리 수표를 꺼내 책상 위에다 올려놓았다 하는 그 기록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의 섭리죠. 그 기차를 탔는데 러시아 공작을 우연히 만났고 그 사람이 헌금하라고 돈을 외국산 수표를 써줬는데 동그라미 하나 잘못 쳐가 50파운드가 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선교회에 필요한 돈이 거의 50파운드 정도 되더라.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하셔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의 섭리라는 거죠. 마치 에스더를 왕비로 미리 딱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뜻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섭리를 보면은 이제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건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발견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대궐문에 앉았던 봐서 모르드게도 아마 바사의 어떤 공직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앉아 있는데 문을 지키고 있던 그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이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거기 문 지키다가. 그래서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한테 알리니까 왕이 모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말이 이게 맞는 거예요. 암살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두 사람을 처치를 하고 벌을 내리고 이 암살 사건은 넘어가는데 자 보십시오. 왕의 목숨을 살리는 큰일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일이 넘어가 버렸고 그 사건은 궁중일기에 왕의 일을 기록하는 그 일기에 기록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에스더 6장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유대민족이 이제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에스더 6장에 가보면은 그날 밤은 이제 하만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에스더가 막 금식해서 기도하고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밤은 평소에 잘 잤겠죠.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할 게 없어서 신하를 불러서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역대일기를 읽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어준 게 어떤 내용이냐? 모르드게가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에 대한 일기를 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왕이 물었죠. 혹시 내가 그때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서 신하를 불렀습니다. 거기 누구 신하냐? 신하를 불렀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부를 때. 그래서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6장 4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마침 그때 하만이 있더라는 거죠. 마침. 그래서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기록되는 이 순서를 보면요, 참 이게 누가 그냥 끼워 맞춘 것처럼 참 신기하게 신비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읽으면 읽을 때마다 그 느낌 받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지만 읽고 나면은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조지 커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어린 양이로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 말씀을 외치라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더래요. 이 조지 커팅이라고 하는 이름 치면은 우리나라 번역된 책들 쭉 나오면 이거를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리 없는데 그냥 그 마음이 강하게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한번. 그런데 또 마음에 한 번 더 외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생각이 들었대요. 마음에.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성경 말씀을 크게 외치고 그리고 자기 길을 그냥 갔습니다. 자, 6개월 후에 그가 말씀을 외쳤던 거기 마을에 한 집씩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자기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소개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그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전 얘기를 해주는 6개월 전인데 자기 그 영육간에 너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또 죄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그래 기도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소리가 딱 들리더랍니다.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만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그러고 났는데 또 어디선가 한 번 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 조지 커팅이 그 6개월 전에 어느 길을 가다가 아무도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걸 외치라고 하는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2번 외쳤다 그랬죠. 한 번 외치니까 또 한 번 더 해야겠다 마음대로 2번 외쳤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주머니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연 같은 일이지만은 이런 하나님 역사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날을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도록 그 해의 말에 한 날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더 3장 7절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니산월은 오늘날로 치면은 3, 4월이고 아다로는 2, 3월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1년 정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유대인들을 죽이자. 그 날짜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제비를 뽑을 때 이 사람들은 점쟁이를 갖다 놓고 점쟁이를 통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자, 우리가 이제 왕한테 허락 받았어요. 이제 죽이자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점쟁이를 통해서 날을 받아서 하니까. 우리 불신자들 보면은 이사할 때 날 받아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을 딱 받았는데 하필이면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죽이라 하는 그 날짜를 받은 거예요. 1년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왕한테 바치고 유대인들을 죽일 권한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금액인가 아십니까?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로마 시대를 예를 들면요. 로마 시대 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로마에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은하 6,000개가 은하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 해당됩니다. 아시겠지? 6,000데나리.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노동자가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 근데 1만 달란트로 했죠. 그럼 이것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가 2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거를 딱 하만이 드린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완전하게 없애려고 했는지 마음 아시겠죠? 완전 싹 쓸어버릴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나서 작정을 하고 날짜를 딱 뽑았는데 하필이면 그의 연말이 된 거예요.
1월달 뽑으면 돼요. 한 2월달이나 3월달 뽑혔으면 될 텐데 어떻게 뽑아도 마지막 달 12월달에 딱 뽑힌 거고 마지막 꼴찌가 뽑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2월로 날짜가 나왔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대처할 시간을 갖는 게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다 이 말씀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았죠. 점쟁이가 뽑았죠. 그런데 일을 작정하고 일을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12월 달에 보편적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세 사람이 함께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찾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그 멋진 풍경을 보고 직업이 화가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여기서 본 광경들은 차마 캔버스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인간은 그저 보고 감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한 거죠. 마지막 사람인 카우보이가 그 그랜드 캐니언 광경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경이 멋지긴 한데 여기서 소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풍경을 보고도 세 가지 다른 생각이 존재하듯이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믿음으로 걱정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어떤 일은 내가 생각한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겪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염려할 것 많고 걱정할 것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인도해 가시리라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